실내 마스크 의무가 오늘부터 해제됐습니다. 바뀐 조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와 창립 15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디자인을 통해 기독 문화를 전파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나음과 이음 이야기를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바뀐 조정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시행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됐습니다. 2020년 10월에 시작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839일 만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국내 유행 감소, 위중증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의무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적용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 등 밀집, 밀폐, 밀접, 산밀이 예상되는 공간은 마스크 착용이 강력하게 권고됩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지침이 완화됨에 따라 감염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고위험군의 동절기 추가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또 6개월 이상, 4살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실내 그리고 모든 실외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 권고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나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자율적인 방역 수칙 실천과 생활화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마스크 착용이 완화됐지만 해제되는 건 아닙니다. 이용시설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교회들은 대체로 약 한 달간 예배와 소모임 등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를 요구하고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CTS 뉴스 김효경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해온 한국교회 봉사단이 창립 15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교봉은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단체인데요. 한국교회 사랑과 봉사의 정신이 함께 담긴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고 합니다. 한교봉의 감사 예배 소식을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2년 11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 총회는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결정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은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등재 인증서를 받은 14곳 가운데 한 곳입니다. 태안 유류 피해 극복을 위해 보수와 진보할 것 없이 힘을 모았던 한국교회. 특히 2008년 서해안 살리기 한국교회 봉사단이 출범했고 한국교회 봉사단이란 이름으로 현재까지 우리 사회와 전 세계 어려운 곳을 돕고 있습니다. 한교봉은 창립 15주년과 더불어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록물에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감사하는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예배 설교에 나선 한교봉 이사장 오정현 목사는 섬김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6개월여 만에 유류 피해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태안 기름 유출을 우리가 그걸 섬기면서 저희들이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신학과 전통이 달라도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는 하나가 될 수가 있겠구나. 예배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강현홍 회장의 축사와 한국교회 총연합 이영훈 대표회장의 영상 메시지를 비롯해 한교봉 공동단장 강경철 장로와 주요 교단 총회장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교회 봉사단을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전국에서 123만 명의 자원봉사들을 일으켜 주시고 조약돌 하나하나의 기름을 닦아내는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환경이 복원되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2부 축하식은 한교봉 총재 김삼원 목사의 대회사로 시작됐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 교회 할 일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이 사회와 시대의 좀 어려움에 이거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충청남도 김태흠 도지사는 한교봉 측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패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다를 회복하고 절망으로 신음하는 이웃들을 치유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봉사와 헌신으로 태안의 기적이 만들어졌고 그 기적은 이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서 전 세계인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태안 유류 피해 극복에 참여했던 교회와 단체들을 위한 시상 순서도 진행됐습니다. 유류 피해 극복 과정을 전하는 증언 시간은 예배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에 더러워진 우리의 양심을 닦기 위하여서 서해안으로 달려갔습니다. 단언컨대 서해안의 기적은 한국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 등 정교계 인사들의 축사와 격려사도 이어졌습니다. 한교봉 측은 선언문을 발표하며 섬김과 나눔의 비전을 밝혔습니다. 예배에 앞서서는 회원교단 업무 협약식을 통해 섬김과 봉사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가 되길 약속했습니다. 창립 15주년을 맞은 한국교회 봉사단. 태안 유류 피해 극복의 기적을 돌아보며 섬김과 봉사의 새 의지를 다졌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주한장로교회 주승중 목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릴레이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주 목사는 차별금지법은 평등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자유의 가치를 훼손해 국민 다수가 소수에게 역차별당한다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의 구현은 모든 국민이 추구해야 할 가치라며 국회의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동성애자의 회복을 돕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소속 태국 코타이 오케스트라가 설을 맞아 치앙마이 파얏대학교에서 8회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콘서트에서는 오케스트라가 마이웨이와 네 줄을 가까이 등 다채로운 연주를 선보였으며 바이올리니스트 존 황이 특별 공연했습니다. KCM 선교센터 황승선 목사는 태국에 울려 퍼진 복음의 메아리가 수많은 영혼에게 행복을 안겨줬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 선교지에서는 설날이라는 느낌이 없다며 그저 사역을 향해 달려갈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교회 사역 현장에 한 걸음 더 들어가 전해드리고 있는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입니다. 디자인을 통해 세상의 기독 문화를 전하는 곳이 있습니다. 디자인 회사 나음과 이음 이야기인데요. 송은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은평구 증산동의 한 사무실에 들어서자 아늑한 공간이 펼쳐집니다. 작은 사무실에서는 지금까지 200여 곳이나 되는 다양한 고객들이 지나갔습니다. 교회와 기업, 그리고 비정부기구와 공공기관 등이 주 고객입니다. 크라우드 처치 오재호 목사가 운영하고 있는 나음과 이음, 오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 시작한 디자인 회사입니다. 저는 계속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목회자였고 10여 년 전에 이제 교회 개척을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특별한 교회를 해보고 싶다 해서 특별한 교회 모델을 찾았었어요. 자립을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교회를 먼저 세우기 전에 회사를 설립하고 자립을 하고 그 후에 개척을 시작하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실행을 하게 됐어요. 사람이 곧 교회라고 생각한 오 목사는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을 발견했습니다. 오 목사는 복음을 표현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고 사역했을 당시 디자인 업무를 주로 봤던 것을 시작으로 디자인 회사 나음과 이음을 세웠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세우지 않아도 나는 이미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교회이니까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고 내가 있는 곳의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함께 목회해야 될 목회의 대상이고 파트너이고 동역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실 그 시절의 고민 끝에 저는 더 이상 교회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누구나 디자인을 누리고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나음과 이음은 간결한 디자인 속에 이야기를 담아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개척한 크라우드 처치.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럼 나는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나 디자인으로 자립을 했는데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나 고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이제 우리들은 다 교회이니까 교회들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신앙에 나와 같은 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삶이 예배임을 삶 속에서 증거해야 한다고 생각한 오 목사는 반경 1km를 돌보는 체험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화상 경험자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화상 경험자들을 도울 수 있는 디자인 오브제들을 개발하고 디자인을 소유하기도 하고 선물할 수도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꽃길을 달력의 꽃은 꽃화이기도 하지만 불화자로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화상을 입은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다 꽃길을 달려야 된다. 꽃길을 걷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달력도 만들고 엽서도 만들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교회 밖 대중들과 디자인을 통해 더 많이 소통하고 싶은 오 목사. 디자인에는 힘이 있다며 다양하게 전해지는 문화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교회 디자인실이라는 모토로 시작한 나음과 이음은 이제 더 나아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된 역할로서 교회 정체성을 스며들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교회와 세상 이런 거 저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거가 굉장히 싫은데 잠깐만 써볼게요. 교회와 비교회의 디자인의 구분을 본다면 교회 디자인은 아무래도 한 수 아래거든요. 그게 너무 속이 상해요, 사실 저희는. 그래서 저희 디자이너들은 교회에서 만들었지만 대중들도 가지고 즐겼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나음과 이음의 디자인 속에 감춰진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가 다음 달 13일 크리스천 메타버스 플랫폼 C-ON을 론칭합니다. CCC는 C-ON은 누구든 우연히 만나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고 음성 채팅을 하거나 설교를 들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CC는 복음을 전하는 메인 스토리 등 다양한 후속 개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미국 풀러 신학대학교에서 사상 첫 흑인 총장이 취임했습니다. 신임 총장으로 취임한 데이비드 임마누엘 고틀리 총장은 교회에는 좋은 지도자가, 세상에는 좋은 교회가 필요하다며 풀러의 능력을 확장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 다음 달 7일 2023년 회원총회를 개최합니다. 기훈실은 이번 총회는 3년 만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총회에서는 지난해 결산 보고를 비롯해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등의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와 에픽로그 협동조합이 청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인식 개선 활동에 협력하는 한편 IT 기술을 이용해 MZ세대의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광주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광주 스튜디오입니다. 방학 기간을 맞아 관광을 위해 많은 청소년이 찾는 제주도. 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관광 대신 제주 선교 역사 탐방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제주 선교 역사를 보며 신앙과 삶이 성장하는 다음 세대 이야기, 제주방송 박지한 기자가 전합니다. 제주 사삼평화기념관을 찾은 일산 충신교회 청소년부 아이들은 아픈 역사를 돌아보며 제주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봅니다. 4.3 사건 당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신원을 보증하는 등 수천 명의 주민들을 구한 조남수 목사의 이야기를 통해 참다운 기독교 정신에 대해 깨닫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게 정말 많았는데 좀 와가지고 많이 배우고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목표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주 선교 역사 탐방은 우리나라 최초의 제주 선교사인 이기풍 목사의 발자취를 따라
4박 5일간 진행됐습니다. 제주도 최초의 교회 중에 하나인 제주 성황교회를 찾은 아이들은 제주 선교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이기풍 목사를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께서 들어오셨던 그 흔적과 발자취를 따라서면 좋겠다고 의논하면서 이번 선교 여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기풍의 후예들로서 그 마음과 그 눈길로 이 땅을 받고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한다면 이 땅과 육지에 많은 선교적인 영향력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번 탐방의 마지막 코스인 제주 항일기념관에서는 제주 조천 지역의 3.1 만세운동을 주도하며 28살의 생을 마감한 독립유공자 김연배 집사와 군자금 모금운동을 이끈 순국지사 조봉호 전도사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주님을 굳게 믿음으로 마침내 영원한 삶을 얻은 신앙의 선배들의 일생이 아이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에는 가족 여행으로만 왔다가 이런 제주도에 대한 역사를 아니까 뭔가 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걸 진짜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좀 커요. 나중에는 많은 반 이상의 사람들이 꼭 다 같이 하나님 믿었으면. 제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그 마음들을 공감하고 이해함으로써 이들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들과 함께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과 그 정도의 씨앗이 잘 뿌려져서 자라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CTS 뉴스 박지향입니다. 낯선 한국 땅에서 힘겹게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이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다문화 공동체가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있는 갓플리징 교회인데요. 오늘은 갓플리징 교회 전드간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갓플리징 교회 전드간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갓플리징 교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갓플리징 교회는 약 10여 개국에서 오신 다양한 나라의 외국인들과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네, 외국인 수가 국가 구성원 5%를 넘기면 다문화 국가로 분류합니다.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4%를 넘어섰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네. 현재 광주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우리나라에는 현재 225만 명 정도의 외국인들이 살고 계시는데요. 광주에는 약 4만 5천 명 정도의 외국인들이 살고 계십니다. 예, 그 외국인들이 광산구의 절반 이상 모여 살고 대부분 광산구 월곡동에 모여 살고 계십니다. 갓플리징 교회가 예배와 더불어 펼치고 계신 이주민 사역에는 또 그러면 어떤 사역들을 펼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나라에 함께 와 있는 외국인 분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는 것을 도우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들과 함께 들어온 어린 아이들을 위한 그 방과 후 공부방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역과 번역을 도와드리는 그런 사역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들어온 피난민들이 약 900명 정도 광주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피난민들이 잘 정착하고 적응하도록 돕는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쳐 드린다든지 병원에 모시고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린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들을 돕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주민 사역을 위해 목사님께서는 공존의 가치를 강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공존의 가치와 그리고 또 한국교회가 이주민 사역을 위해서 어떤 협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존의 가치는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함께 이웃 사랑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사회는 우리만 살 수 없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만 살 수 없죠. 어떤 사회든지 역사를 봐도 차별하고 배제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고 함께 살기를 노력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은 계속 발전하고 좋은 문화를
펼쳤죠. 그렇듯이 성경의 내용을 봐도 역사의 결과를 봐도 우리는 함께 살기를 노력해야 하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이방인을 환대하고 그들과 공존하는 한국교회 모습을 꿈꾸실 텐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주민을 위한 기도 제목과 비전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말씀을 보면 만국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희도 그것을 꿈꾸고 있는데요. 이 나라에 와 있는 이주민들에게 창의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특별히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데 한국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이 또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이주민 어린 아이들의 그 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또 도울 자를 보내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인종과 문화의 벽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됨을, 진정한 하나됨을 이뤄가는 가플리즘 교회 목사님 사역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호남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목포 주안교회는 설 명절을 맞아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마련한 나눔 곳간을 열어 지역민을 격려했습니다. 이틀에 걸쳐 진행한 나눔 행사에서는 홀로 지내는 어르신과 차상위 계층 주민 200명에게 쌀과 가래떡 그리고 생닭 한 마리씩을 꾸러미로 준비해 전달했습니다. 목포 주안교회는 명절은 물론 부활절과 같은 주요 절기 등에도 상시로 곳간을 열어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주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전남 해남군 200여 교회를 대표하는 해남군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해암교회에서 제27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복음화 대성회와 국민음악회 등의 지난회기 사역보고와 함께 임원 개선을 통해 공동회장인 해암교회 김성일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신임 회장 김성일 목사는 협의회의 목적인 복음 선교를 위해 겸손히 섬기겠다며 이를 위한 연합사역에 회원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고흥군 기독교 교회 연합회는 제15회 국가와 고흥군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고흥군 각계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합회 증경회장 최현종 목사는 우리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고흥군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고흥군의 화합과 번영을 위해 고흥 지역 교회 부흥과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순서노회는 노회 간 리모델링 완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서울 남노회 교회성장위원장 박응선 목사는 거룩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의 성막으로 세우신 순서노회가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충성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1985년 노회관을 설립한 순서노회는 지난해 10월 2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여수조찬기도회와 CBMC 여수중앙지회, 여수기독교단체 총연합회가 목회데이터 전문가 초청 강연을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초청된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 현황과 대응 방향이란 주제 강연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 현상에 한국교회의 관심과 시급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또 소그룹 시스템 구축과 청년 MG 사역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의 구체적인 대응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남신도회 전북연합회가 전주 예벗교회에서 제56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번 선거를 통해 전주 예벗교회 정창석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정 장로는 임원들과 협력해 섬기는 자세로 회장직을 수행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평신도 운동을 통해 교회와 사회를 섬기기 위해 조직된 기장 남신도회 전북연합회는 2023년 사업계획에 따라 미자립교회 지원과 지역사회 구제, 회원 단합을 위한 한마음 체육대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스튜디오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론하는 사람 최영일입니다. 자,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고요. 새해에 세우신 뜻을
잘 기억하시면서 아마 실천하고 계시리라 믿어봅니다. 이 새해도 여전히 이 진리의 빛으로 우리 사회의 이모저모를 비춰보는 소셜 브리핑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소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화이트 크리스마스. 지난 12월 연말 크리스마스 즈음에서 미국에서는 엄청난 눈이 내렸고 눈 태풍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특히 이제 뉴욕주의 버팔로 지역은 눈이 2m 가까이 쌓였다고 하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한국인 관광객 9명이 눈 속에서 이제 꼼짝없이 갇힌 거죠. 그런데 이제 민가의 지붕이 보입니다. 그리고 똑똑똑 노크를 하죠. 삽 좀 빌려주십시오. 그랬는데 이 40살의 집주인 캠파냐 씨가 가만히 관광객을 보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버팔로에 오래 살았지만 지금 이런 정도의 눈폭풍은 처음 겪습니다. 굉장히 위험해 보이니 차라리 저희 집에 눈이 다 사라질 때까지 좀 묵었다 가십시오. 쉽지 않은 제안이죠. 낯선 사람, 그것도 9명, 운전기사까지 포함하면 10명이 되는 외지인, 남모르는 사람들을 우리 집에 다 모아서 환대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또 관광객들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가지고 왔던 식재료, 음식 재료들을 다 꺼내서 뭐라도 좀 이 주인들에게 우리도 접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제육볶음과 백숙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미국인 부부가 처음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에 이르게 된 데이트 장소가 바로 한국 레스토랑이었던 거예요. 한국 음식 마니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 한국 음식 잔치가 벌어집니다.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죠.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오전에는 컵라면을 같이 나눠 먹고 드디어 제설이 다 끝났습니다. 차량이 이들을 태우러 왔고요. 그래서 정말 이 눈물겨운 감사의 인사를 나누면서 헤어지게 되는데 캠파냐 부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웠어요. 그리고 반드시 조만간 한국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애가 깊어졌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지난해 겨울의 크리스마스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좀 안타깝습니다. 사각지대. 바로 지난 11일 인천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6남매의 넷째 딸이 엄마에게 전화를 해도 엄마가 전화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이 엄마는 셋째, 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언니가 안에 있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 70대의 이 어머니는 이미 숨졌고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백골화돼 있었던 거예요. 40대의 셋째 딸은 그 집안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경찰은 일단 타살의 혐의점은 없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사망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왜 신고하지 않았는가? 메모가 있었어요. 2020년 8월 엄마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 40대 딸은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본 것 같은데 왜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시신을 방치하고 있었을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생계의 문제가 걸려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한 30만 원 하고요. 국민연금도 한 30만 원 내외, 한 달에 한 5, 60만 원 정도로 이 두 모녀가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사망하자 이 생계의 방법이 없어진 이 셋째 딸이 어쩌면 어머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그냥 사망을 방치한 것 아니냐. 이게 경찰의 이제 추정이고요. 본인도 또 그런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기사를 보면 이 인근의 주민들을 취재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셋째,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니까 주변에서는 항상 다리가 아픈 어머니와 동행을 하면서 어머니를 부축하고 모시고 다녔던 딸이다.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노쇠하기 전에는 어머니가 또 이 나이 든 딸을 항상 챙기면서 살았던 애틋한 관계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어떤 범죄적인 정황보다도 이 셋째 딸이 정말 엄마밖에 없었던 자신의 인생에서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아닌가. 또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판단력조차 이 성인답게 서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복지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본다면 기괴하고 무서운 뉴스가 어쩌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어둡고 슬픈 뉴스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주변을 둘러보는 이웃에게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사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뉴스는요. 이게 지금 다보스 포럼이 스위스 다보스라고 하는 휴양 도시에서 열리고 있고요. 이건 세계 경제 포럼입니다. 이 다보스 포럼에 맞춰서 국제 구호 개발 기구인 옥스팜, 아프리카에 주로 이제 정수 작업들을 많이 하는 그런 구호 단체인데요. 여기서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제목은요. 슈퍼리치의 생존법. 그 내용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2년 동안 새롭게 창출된 세계적인 부가 있겠죠. IT, 디지털 분야, 제약 분야 이런 곳은 또 급성장을 하면서 엄청난 부가 창출이 됐는데 이 2년간 창출된 부의 63%를 세계 상위의 초부자 1%가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1%가 이 부의 63%를 가져갔다는 거고요. 나머지 99%의 세계 인구가 이 부의 약 30여 프로 그러니까 1%가 가져간 부의 절반 정도를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누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보고서를 보면 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번 돈의 소득의 단 3%만 실질세율로 세금을 냈다. 그것도 큰 금액이겠죠. 그런데 이제 우간다에서 밀가루를 팔고 있는 한 상인은 한 달에 이제 한 $80를 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상인이 한 달에 한 10여만 원 버는데 40%를 세금으로 낸다고 합니다. 이게 공정한가 하는 질문을 보고서가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부의 양극화를 해소해 나갈 수 있을까? 지구적인 불평등의 심화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소식을 뽑았는데요. 정말 이 공궁에 빠진 사람들에게 어떤 손길, 선의와 화합과 나눔의 손길, 노력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한번 믿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소셜 브리핑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3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